샬롬. 오늘은 화요일이면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의 영역과 힘들어하는 국민들, 그리고 한국 교회와 복음적 통일 한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17절을 보면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킨 유월절과 함께 지킨 절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6월절 제사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 안식일 바로 직전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6월절 이틀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준비하는 날부터 전체를 무교절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날은 최후의 만찬 하루 전이라고 볼 수 있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6월절이 되었고 이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처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전제하심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18절에서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아무는 우리가 마가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콕 찍어서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위해 집을 열어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주님은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심으로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아시고 그 집을 택하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과 또 그 자리에서 성만찬이 제정되는 일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연약함에 대하여는 위로함으로, 궁핍함에 대하여는 공급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근심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도 유다도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다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죄된 습관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마치 주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궁핍함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을 아시기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모든 것을 듣고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아프고 슬플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죄된 습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된 습관을 끊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